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창조해 주시고 오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그 광고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민재도 있고 민철이도 있어요. 이상하게 또 같이 또 휴가를 나왔네요. 민재, 민철이 한번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께서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세요. 두 사람 나오세요. 네. 군대에도 비슷하게 가던 친구끼리도 이제 휴가도 비슷한 때 나왔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이제 또 이렇게 휴가를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드리세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없다면 들어가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게 마지막까지 군생활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러주신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형제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장남이 항상 상속분의 두 몫을 가지게 됩니다. 자, 5형제 같으면 아버지 재산을 6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두 몫, 그러니까 6분의 2는 장남이 가지고 나머지는 내 동생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한 걸 모아서 이제 형과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3등분해서 3분의 1은 형이 가지고 3분의 1은 누가 가집니까? 동생이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욕심장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아버지 유산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아, 선생님 이거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억울하잖아요, 동생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웠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잘 나누어 주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일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이 나쁘다, 형에게 물건을 나눠주라고 내가 하겠다, 개입을 하지 않고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러니까 15절 말씀처럼 이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농도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명과 소유, 어떤 게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하죠. 생명과 재산, 뭐가 더 소중합니까?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바로 그 점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는 잘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이 소출을 어디 쌓아둘까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소출, 곡식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거둔 것들을 다 쌓아두고서 흐뭇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고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무 흡족해서 정말 나는 행복해. 나는 여기 충분한 재산이 있어. 나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잔뜩 쌓아놨습니다. 오늘 밤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 쌓아둔 게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소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수확이 많았습니다. 풍년입니다. 소출을 쌓아둡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소출을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만으로 된 거 아닙니다. 햇빛과 바람과 적절한 어떤 이제 그 태풍도 없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다 맞아야지 풍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구나.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내가 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자랑하지 마라. 내일이 너의 시간일지 아닐지는 너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주 재지에 밝은 사람입니다. 장사에 아주 이제 뭔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 물건 떼서 저기서 갖다 팔고 저기에서는 또 다른 물건 떼서 여기 갖다 팔고 그러면 돈을 좀 벌겠네. 내일은 어디로 가야지, 모레는 어디로 가야지 계획을 잔뜩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면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 충남 서천인가 서산인가를 이제 그 문상을 간 적이 있는데요. 밤에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였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와 거기 안개가 낀다고 해도 그 새벽에 정말 안개가 짙게 낍니다. 그런 안개는 본 적이 없어요. 30cm가 보이질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문상을 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헤드라이트가 비춰도 한 30cm밖에는 안 보여요. 길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볼 만한 사람들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가 뜨고 햇볕이 이 안개에 비추면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희락은 그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여러분 평생에 먹고 마시고 하는 수고하는 것들이 이 아름다운 것들이고 감사할 일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음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의 1문의 문제가 문항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문항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것만 다 챙겨서 그냥 쌓아두고 전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기쁨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예요.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그런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뭔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쾌락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받은 사람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르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기쁨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참 얼마나 이제 이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많이 쌓아두었지만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인생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고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빠져있지만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전부 나밖에 없어요. 나.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 나를 추구한다, 이기주의자들은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 말고 다른 상대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나와 당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가족,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관심이 없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절대 가치가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답니다. 그냥 이제 이
빌딩이 몇 채가 있었다 그래요. 강남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인가 하면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폐가 섬유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폐가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고생해서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돈을 모두 모아서 쌓아두고 불지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내 돈을 평생을 걸려서 나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아서 돈을 모은 건 사실이에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모았던 돈이 폐가 굳어지는 나를 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나는 내 돈을 모조리 다 쌓아두고 불사지르고 싶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내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돈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속고 살았어.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돈은 나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어. 여러분이 내가 돈을 아무리 쌓아두고 저축해둔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아무리 저장해서 쌓아둔다고 해도 이 사람처럼 곡식은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 돈을 이제 이 은행에 넣어두고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예치시켜둔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변하지요. 금리가 변하지요. 그러니까 언제 나에게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재산의 총액은 내가 모아둔 돈의 총액이 아니고 내가 사용한 돈의 총액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1,000억을 모아두고 아니면 2,000억을 모아두고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만큼이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무리 쌓아두면 뭐합니까?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내가 수천만억을 모아놓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10억 썼으면 10억만이 내가 쓴 거예요. 100억 내가 쓰면서 살았다면 그것이 내가 쓴 것의 총액인 셈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쓰고 남에게 베풀고 또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한 그 돈의 총액만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오늘 탐심을 이제 이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악마화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절대시하는 그러한 시각을 이제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의 신은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은 자기의 소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죠. 뭐를 기도하냐 하면은 거짓과 허탄한 것을 내게서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아곤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가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적당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이고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돈은 유통수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 지혜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무엇이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